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용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전체 자명케 하소이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였습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달려온 귀한 성도들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얽히고 섞인 많은 것들 이 시간에 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애받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들이 고아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병화 통일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게는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범하는 대통령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아는 은혜를 더하여 줄 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셔서 정말 민족이 어려운 때 하나 되고 또 하나됨을 통해서 위기를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들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그 갖가지 많은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임하시사 만나주시고 임하시사 풀어주시고 임하시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구약성경 887쪽입니다. 시편 115편.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역시 오늘 본문 역시도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그 할랄 시편 중에 바로 제1 할렐 시편에 해당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이미 다시 한번 주지시키지만 6월절에 주로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13편에서 14편, 그러니까 114편에서 113편까지는 식사전에 불렀고, 바로 115편서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118편까지는 식사 후에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보면 그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할 때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찬양을 그들이 불렀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각오를 다짐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정서가 이 안에 숨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승리나 혹은 작은 성취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바, 우리가 바라는 바 모든 것의 근심의 그 근본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열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닫히면 닫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뭔가 좀 잘 되고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렇지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오늘 시편을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의 그들의 번성함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중요한 골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거꾸로 불평하겠죠. 근데 뭔가 잘 됐을 때도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도 문제고 잘 됐을 때도 문제인데 이 잘 됐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참으로 겸손함 때문에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됩니다. 기름 부음 받게 되죠. 근데 그가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어떤 자기를 과시하게 돼요. 사실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전무후무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울의 왕권이 결정적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되는데 거기서 그가 그 큰 성공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15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승전비를 세워요. 자기가 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는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는 그의 모든 가정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할 마음은 없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혹시 잘 가르쳐서 내가 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좀 지혜롭긴 하지 말이야. 남보다 좀 낫지. 내가 참 결단을 잘해.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기념비를 세운 사건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리에서 그 영광을 도둑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도 하지만 또 진실하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인자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진실은 뭐예요? 공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가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할 때 그거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거야 나도 거기 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자리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그만큼 신앙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니면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될 때도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지만 잘 못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 될 때 어떻게 잘못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건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그대로 어찌하여 문나라가 2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고 나하고 다른 게 뭐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너는 너고 나하고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을 못 돌려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가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며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산다. 그럼 여러분 중에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목사님 저희는 뭡니까? 나는 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챙기지 않아도 여러분을 챙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뭡니까 생각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를 바래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기를 원하세요. 오직에 볼 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게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런 비웃음을 탄다는 거죠. 비웃음을 싼다는 거죠. 3절 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하늘,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한번 여러분 제가 참 지금도 재밌어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한번 이렇게 물론 그 종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탓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참 보면서 참 어떻게 자기 스스로도 구하지 못하는 걸 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고 거기다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제가 참 웃음을 스스로 참을 수가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과거에 그 낙산사에 불이 한번 났어요. 동해 안에 불이 나갖고 불이 났는데 불상들이 다 탔어요. 근데 하나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산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갖다 스님께서 아마 그걸 등에 업고서 뛰었던 모양이더라고. 뛰어서 살았다. 그래서 참 신통하다, 영통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영통하면 자기가 도망갔어야 되잖아요. 볼상에 벌떡 일어나서 도망갔어야 영통한 거지. 그게 무슨 영통이에요. 그게 남의 등에 엎여서 겨우 도망간 그런 게.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그거에 마치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이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갈매동은요, 과거에 그 우상을 만드는 곳도 있었어요. 바로 이 동네가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데, 우상도 만들고 막 보면은 잠깐 무당들이 쓰는 각종 도구도 있잖아요. 그거 다 이 동네에서 만든 사람이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붓고 막 그래갖고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색칠도 하고 아주 그런 공장이 있었고 또 여기 한동안 또 저기도 있었어요. 그 전국 무당인 협회가 여기에 본부가 있었어요. 사실은 갈매동이. 이 갈매동이 좀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참 좋은 곳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갈매동이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그만큼 은혜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하면 짐이지만 그것이 내 분복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나의 분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갈매동이 정말 성시화되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이 땅을 그 우상들이 지배했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여러분 저 언덕배기에 이렇게 가다 보면 무당들 양성하는 곳이 있어요. 민속이다 이래갖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쬐끄만 이렇게 작은 집이 있어요. 가다가 보면 보일 텐데 우리 교회에서는 보여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 동네를 지배하던 뭐라고 이제 하도 이제 관심 없다 보니까 제가 잊어버렸는데 저는 그거랑 엄청나게 제가 처음에 개척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침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삶에 있어서의 문제가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목사님, 다른 지역도 좋은데 제가 왜 해피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어디도 여러분이 가야 할 땅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땅은 과거에 우상숭배에 빠진 땅이었고 과거 예수란 예수의 이름도 모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하고 피 흘리고 고생하고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덕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당당해야 되고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대적하면 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피해가면 마귀는 점점 그것을 올무삼고 달려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우상의 그 형체가 뭐예요? 보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주사 내지 못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의 실체를 여러분이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기억났네요. 그게 도당이라는 곳이에요. 도당. 그것을 민속이라고 해갖고 과거 여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동원해서 애들 잠 못 자고 밤에 그 민속이라고 저 산에 올라가서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속상했었어요. 아주. 그래서 한 번은 그 교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게 민속이냐? 이게 우상 아니냐?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참 제가 그래서 그런가 저는 참 우리 참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밤에 아이들을 잠을 못 자고 뭐 불을 받는 데나 그래갖고 뭐 아이들을 무슨 무당을 만들 일이 있어요. 아이들을 갖다 저 산 위에 밤에 잠 안 재우고 거기까지 가서 뭐 불을 붙이고 뭐 이런 일을 보게 하고 이런 참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살 곳이 없어서 이곳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뽑으셔서 주의 군사로 뽑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의 군사에게 베푸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군사는 있잖아요. 누가 먹여줘요?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야. 부르신 자가 먹여주는 거예요. 급료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특히 이 갈매동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그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주의 군사라는 사실. 그러니까 특히 이 악한 어둠과 이런 우상과의 전투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9절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이는 우상은 어쩌면 우리가 상대하기 싫지 몰라요. 사실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그만큼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참으로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상도 살리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정말 중요한 중심을 여러분이 잘못 잡으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 말도 못하고 이 우상에 우리가 스스로 굴복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돈이 될 수 있어요. 그저 이 사람을 생각하면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내가 낳고 내가 정성들.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안겨줄 수 있는 귀한 그 근거이긴 한데, 거기에 너무 여러분이 치중을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좀 약간 그 예수 믿는 어떤 예수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들을 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로 세우는 일이 여러분의 역할인 거지. 그들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그들이 여러분의 이유가 되고, 그들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된다면, 이건 진짜 모두가 다 같이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 하나님, 여기서 복을 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니까. 여기서 복 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부른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 있는, 이미 그런 운명이 지어진 자라는 거죠. 또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번창하길 바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창대하라고 그랬어요. 창대하라. 우리가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전과 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15절에 분명히 있잖아. 너희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니까, 복을 받은 자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요 땅은 너희에게 주신. 하늘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간 자들이 아무리 찬양하는 것도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벽도 있잖아요. 기운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신앙이 좋은 어떤 권사님을 제가 봤어요. 연세가 많으셨는데 권사님은 늘 혼자나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분이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늘 언제나 그렇게 좋아하던 교회는 가지 못해요. 그럼 너무 힘이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기운차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북한에 있는 어떤 동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목소리 높여 찬양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나도 헌금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자기의 소원이에요, 소원. 아마 그 여러분 중에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군사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악한 어둠의 영과의 대적에 있어서 여러분이 앞장서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복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